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임내송 찬양 드림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저희들을 눈의 동자같이 지켜주시고 보살펴 주셨다가 거룩한 날 주님의 날을 기억하여 주님 전에 나와 경배와 찬양을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할 때에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한량없는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예배 시작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주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공동 고백문 낭독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알아야 할 것을 알게 하시고 내가 사랑해야 할 것을 사랑하게 하시며 주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일을 찬양하게 하시고 주님이 보시기에 값진 것을 가치 있게 생각하게 하시고 주님께 거슬리는 일을 미워하게 하소서. 내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무지한 인간의 귀에 들리는 대로 말하지 말게 하시고 눈에 보이는 영적인 것 사이에서 참된 판단을 분별 있게 내리도록 하시며 무엇보다도 항상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정말로 즐거운 것인지를 묻게 하소서. 아멘.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근활란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은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만왕의 왕께서 저 사로잡힌 자 다 구원하시고 잠자여 주셨네. 승리의 노래가 온 성에 들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한없는 사랑과 그 크신 은혜를 늘 의심하면서 안 믿는 자에게 내 작은 입으로 곧 증언하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의미와 목적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이름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하나님이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감사와 기쁨으로 예배 드릴 수 있음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저희는 연약합니다. 쉽게 상처받고 깨어지는 연약한 그릇입니다. 때로는 주님이 걸어가신 길 앞에서 뒤돌아보며 망설이고 주저하는 인생입니다. 주님은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지만 우리는 그 사랑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우리의 뜻을 고집하며 살아온 날들이 더 많은 심령들입니다. 은혜의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심령을 긍휼의 손길로 어루만지사 우리의 인생이 주님을 향한 사랑의 흔적, 영혼들을 향한 희생과 섬김의 흔적을 가진 인생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낮아짐으로 높아지고 잃어버림으로 얻은 역설의 진리, 죽음으로 다시 사는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욕심과 지난날의 허망한 일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며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의 허물을 끌어안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참된 지도자의 길을 깊이 생각하는 대통령이 되게 하시고 위정자들이 구습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정치의 비전과 틀을 준비하며 윤리적으로 탁월한 정치인, 정치 역량이 뛰어난 정치인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국민들에게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일꾼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코로나19가 만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않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끝날 듯 끝나지 않는 이 전염병에 분명 주님의 뜻과 계획하심이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 전염병에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영광 가리던 모든 죄악과 이기적이었던 이 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이 전염병을 종식시킬 수 있으며 주님만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전능자이십니다. 이제는 코로나19를 멈춰 주시옵소서. 코로나19에 감염된 이들에게 주님의 은총이 함께해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속히 치료되게 하옵소서. 전염병이 진정됨으로 모든 생활이 정상적으로 돌아설 수 있도록 하옵소서. 나아가 이번 바이러스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 땅 위에 더욱 확고하게 서게 하소서. 교회를 위해 더욱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모여진 각 지체들이 자기 위치에서 맡겨진 소명을 잘 감당케 하옵시며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고 서로를 위하며 아끼고 베푸는 천국의 모습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만 돌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이기를 힘쓰고 부흥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이 주인이신 하나님, 무너져가고 있는 가정을 긍휼히 여기시어 진리 가운데 바로 세우시고 가정의 질서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권능의 하나님, 질병과 경제적인 문제로 고난당하는 성도들을 말씀으로 세우시고 주를 더욱 의지하여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이 능력이 임하게 하옵소서. 말씀으로 임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들고 서신 우광국 목사님을 성령의 권능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역을 함께 감당하실 때 피곤치 않는 건강과 영력을 더해 주시옵소서. 온 성도들이 뜨거운 목자 사랑과 기도의 섬김을 쉬지 않게 하시고 합심하여 교회를 향하신 주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동력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설교를 통해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진리의 길을 달려가길 원합니다. 주님의 뜻이 우리의 뜻이 되고 주님의 소원이 우리의 소원이 되어 주님을 닮아가는 아름다운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섬기는 손길들 위에도 크신 은혜를 베푸시기를 소원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도팀에게 새 힘과 능력 주시사 한마음 한뜻으로 힘써 기도하고 행하여 교회가 부흥되고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옵소서. 범사에 감사합니다. 주님이 예비하신 길로 잘 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정성을 모아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주일헌금과 또 11조 선교 건축 1,000번제 장학 헌금으로 드리며 또 감사한 일을 담아 마음의 소원을 담아 주님 앞에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이 다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올 한 해도 선한 목자 되어 주시어서 가정과 생업과 직장과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이 일일이 간섭하시고 주인이 되어 주시고 다스려 주시고 특별히 물질로 인해서 어려움 당하는 일들 없도록 하나님께서 풍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누가복음 1장입니다. 누가복음 1장 5절에서 2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의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백성들이 사가랴를 기다리며 그가 성전 안에서 지체함을 이상히 여기더라. 그 직무인 날이 다 되매 집으로 돌아가니라.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넣게 하시려고 내가 이렇게 행하심이라 하더라. 아멘. 그 다음 57절 한 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으니.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해서 사가랴 제사장의 회복, 사가랴 제사장의 회복이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6개월 전 하나님의 좋은 소식을 전하는 전령, 하나님의 좋은 소식을 전하는 천사가 가브리엘이었는데 그 가브리엘 천사가 사가랴에게 나타났습니다. 이 사가랴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오늘 5절 봅니다. 5절 보면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아비야 반열에 즉 아비야 후손의 사가랴라는 분은 제사장이었다. 다윗 때에 성전의 직무를 효율적으로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또 성전에서 많은 제사와 일들이 벌어졌기 때문에 제사장들의 그 일을 좀 줄여주기 위해서 제사장들을 24개조로 나누었습니다. 그 24개조가 돌아가면서 성전의 모든 제사와 기타 일들을 감당을 했어요. 아비야 반열은 그 8번째에 해당되는 이제 조입니다. 8번 조라 이 말이죠. 쉽게 말하면. 그 아비야 반열에 속한 제사장이 사가랴 제사장이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는 5절에 보니까 아론의 후손으로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사가랴와 이 엘리사벳의 가문은 명문가입니다. 엘리트 가문이에요. 아론의 후손이요, 또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이요. 아주 당시에 표본적인, 대표적인 그런 명문가요, 신앙 가문이요, 엘리트 가문이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타고난 것이든 또는 만들어진 것이든 적어도 이 정도 되면 다른 여러 곳에서 문제가 발생한다든지 또 흠결을 발견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6절 보세요.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하나님 앞에서, 이게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는 의인인 척 할 수 있어요. 고상한 척 할 수 있어요. 아주 성인인 척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통하지 않습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이들은 정말 의인이었고 계명과 규례에 흠결이 없었다. 의인이었다고 해서 죄가 전혀 없었다는 말은 아니라 그만큼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강렬한 열망을 가지고 그렇게 현실 속에서 살아갔다는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참 훌륭하고 또 큰 일도 많이 하고 똑똑하고 명철한데 다른 부분에서 무리를 일으키고 구설수에 오르고 그래서 심지어 감옥에까지 가고 뭐 이런 경우들을 우리가 가끔 보지 않습니까? 수십 년 동안 쌓아놓았던 그 명성과 지위와 그 모든 것들을 다 한순간에 실수와 한순간의 잘못으로 박탈당하고 완전히 비참하게 전락해버리는, 그리고 우리의 뇌리에서 사라져버리는 그런 인물들, 그런 가정들을 우리가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가랴 집안은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서나 항상 경건하고 의롭게 그렇게 살아갔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도전의 말씀이 되어야 됩니다. 세상이 다 그런데 뭐 나 혼자 그렇게 산다고 뾰족한 수가 있단 말인가? 그것은 변명에 불과하고 하나님 앞에서 할 이야기는 아닙니다. 세상은 어떻게 돌아가든지 간에,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살든지 간에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그렇게 완전하게 완벽하게 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그 완전을 우리가 위해서 향해서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오늘 이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으로 올 한 해 회복되어지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람들 눈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의롭고 흠결이 없이, 요즘 말로 말하면 정말 신앙생활 탁월하게 잘하고 하나님 잘 섬기고 공경하는 가정에도 고민거리가 있고
그 가운데도 고통이 따랐다는 거죠. 그게 뭡니까? 7절 보세요. 7절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그 가정에 나이가 많도록 자식이 없었다. 여기 나이가 많다 그렇게 강조하고 있고, 나중에 사가랴도 사가랴도 그 가브리엘 천사에게 고백할 때 뭐라고 말합니까? 어떻게 우리에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우리는 나이가 많은데요. 이 말은 인간적으로 출산은 더 이상 불가능하다는 것을 암시하는 말이죠. 더 이상 이제는 자식을 볼 수 없다고 하는 그 불가능한 상태를 강조하는 말입니다. 믿음의 가정에도 신앙생활 잘하는 분들에게도 항상 이렇게 하나님이 기도거리를 하나씩 던져주어요. 이게 문제거리가 아니라 기도거리입니다. 이게 고통의 문제가, 고통거리가 아니라 기도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수단입니다. 믿는 가정에도 어려움은 찾아오고, 믿는 가정에도 고통은 따르고, 믿는 가정에는 뭐 아무것도 어려움 없이 탄탄대로가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입니다. 우리가 육신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사는 한, 이 땅에서는 시편 90편에서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인생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수고와 슬픔. 우리가 천국 가면 그 모든 수고를 정지하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천국 가야 수고와 슬픔, 고통, 고민, 절망스러운 것, 이런 거 다 없어지는 것이지, 이 땅에 사는 한은 믿든 믿지 않든, 믿음이 좋든 믿음이 약하든 나름대로 따르는 그런 고민거리가 있고 고통거리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걸 어떻게 바꿔야 되느냐? 기도거리로 바꿔야 됩니다. 13절 보세요. 13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기도했어요. 사가랴와 엘리사벳 가정에 이 큰 고통의 문제, 자식이 없다고 하는, 뭐 요즘이야 일부러라도 이제는 아이를 안 낳는 그런 시대가 되고 말았지만은, 이 당시로 우리가 돌아가 볼 때 그 당시에 그 자식이 없는 가정의 고통은 그 사회적, 문화적 그런 기반에서 견딜 수 없는 고통이고 수치고 부끄러움이었어요. 더군다나 제사장의 가정 아닙니까? 그러니 얼마나 많은 고민과 아픔과 안타까움을 안고 있었겠어요. 거기에서만 끝나버리면 그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문제거리를 기도거리로 바꿔야 된다. 올 한 해도 정말 우리 집사님 기도했지만 코로나19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복잡다단한 문제들이 올 한 해도 우리 앞에 전개되어질 겁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 어떤 하나하나의 문제 상황이 아니라 내가 그것을 다 기도거리로 끌어안고 기도로 돌파하고자 하는 그 믿음이, 그 중심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어떤 고민거리, 문제거리가 우리 가정에 또 내게 찾아오더라도 그것을 기도거리로 다 바꿀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회복은 어디에서 일어나느냐? 끝까지 기도할 때, 끝까지 하나님 찾을 때, 그때 진정한 회복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문제에 짓눌리고 그 어떤 상황에
우리가 눌려버리면 더 이상 회생할 수 없고 회복할 수가 없게 됩니다. 사가랴 제사장 가정은 기도했어요. 너의 간구함이 들렸다. 하나님 다 듣고 계신 거예요. 그 가정의 문제가 무엇인지, 그 가정의 아픔이 무엇인지, 그 가정의 소원이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간구했다는 거죠. 그래서 계속 제가 강조드립니다마는 올 한 해 여러분 기도의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로 회복되어지시고 기도로 승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듣고 계세요. 하나님이 다 듣고 계세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 기도하신 대로, 우리가 간구한 대로, 우리가 부르짖은 대로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 자녀 손들을 위해서, 또 남편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걸 보았어요. 10수년을 눈물로 기도하는 걸 봤어요. 그분은 교회 와서 그저 옛날에 마룻바닥 앉기만 하면 눈물로 쏟아내는 거예요. 통곡의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도 아무런 변동이 없어요. 그런데 그 권사님이 천국 가시고 나서 해가 바뀔 때마다 하나하나 그 가정에 변화가 생기기 시작하는데 정말 곁에서 보아도 내 간증거리가 될 정도로 엄청난 변화의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구하고 기도한 것은 하나님이 다 들으십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사가랴가 그 아픔과 고통의 문제를 안고 기도했어요. 믿음이 있고 없고의 차이는 뭐겠습니까?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가 어떤 그것이 고통의 문제든 슬픔의 문제든 내가 넘지 못할 만한 그런 아주 막막한 문제든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떻게 대처하느냐?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의지하고 간구합니다. 그게 믿음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간구하고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내가 엎드릴수록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인정해 드리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 드리는 행위. 그러므로 우리는 문제 앞에서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말고 올 한 해 기도로 승리해야 됩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다 보면 그 기도의 깊이가 더하여지고 그래서 기도의 분량도 점점 늘어나는 걸 스스로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소통, 교제 속에서 비로소 내 자신이 변화를 받고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되고 그 기도가 한층 더 성숙한 하나님의 심정에 가까운 기도로 변화되어지는 걸 경험해 보셔야 돼요. 그 수준에, 그 깊이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는 기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어요. 왜? 기도가 즐거우니까. 기도가 내게 정말 살아 역사하는 게 느껴지니까. 엘리사벳과 사가랴는 하나님 앞에 계속적으로 간구했어요. 그 간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서 뭐라고 말합니까? 13절 마지막에 네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아들을 낳을 것을 고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낳으면 어떻게 양육해야 되는가를 가르쳐 줍니다. 그가 주 앞에서 15절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 충만함을 받아 주를 위해서 큰 자가 된다. 큰 일을 할 사역자가 된다. 그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18절 보겠습니다.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어떻게 우리 가정에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지금 내 나이가 몇인데, 그리고 내 아내 엘리사벳의 나이도 몇인데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부정하는 거죠. 여기에 믿음의 딜레마가 있고, 참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바로 이해하고 바로 가져야 된다는 각성을 다시 한번 하게 돼요. 사가랴는 아이 달라고 지금 기도했어요.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러면 천사가 와서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그가 주 앞에서 큰 자가 될 것이다. 독주나 술을 마시지 못하게 하고 경건하게 아이를 키워라. 그러면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리고 받아야 되는데 그게 너무나 상식적이고 당연한 것이잖아요. 그런데 제사장쯤 된 사가랴가 하는 이야기가 천사의 그 말을 정면 반박하고 부정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에서 중요한 걸 깨달아야 돼요. 우리는 더 이상 형식적인 신앙에서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올 한 해 우리가 정말 회복되어져야 되는데 형식적인 신앙에서 본질적인 신앙으로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문이뿐인 그리스도인에서 진정한 크리스찬, 리얼 크리스찬으로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이게 회복이에요. 무늬만 그리스도인, 이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가치도 없어요. 리얼 크리스찬,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회복되어져요. 사가랴는 제사장이었어요. 그 가문은 제사장 가문이요, 아주 신앙의 명문가요, 엘리트 집안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흠이 없이 행하였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결국 그 모든 것들을 보니 형식적인 신앙, 무늬만 제사장, 무늬만 그리스도인. 우리가 이걸 탈피해야 됩니다. 올해는 이걸 탈피해야 돼요. 형식적인 신앙에서 참된 본질적인 신앙으로 돌아가야 돼요. 세상에 그렇게 제사장이고 하나님 말씀대로도 잘 살고 기도도 그렇게 열심히 했으면 당연히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감사합니다, 그런 고백이 터져나와야 마땅한데 지금 한다는 소리는 전혀 합당치 않은 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기도가 형식적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또 놀라운 것은 사가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형식적인 기도, 자기 위신 때문에, 자기 체면 때문에 드리는 기도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듣고 계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긍휼하심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우리 죄인을 향한, 우리 인간을 향한, 우리 기도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입니다.
우리가 기도한다고 다 하나님의 뜻에 맞게 기도할 수는 없을 거예요. 뭐 저 같은 경우는 그래요. 하나님 보실 때 기도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볼 때 저 아무개가 다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기도하고 있구나, 그렇게 합당한 존재로 기도하는 사람은 얼마나 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의 기도까지도 다 듣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이 걸러가지고 하나님이 정리하셔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행하시고 만드시고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긍휼하심이고 자비하심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요건을 따져서 어떤 그 틀에 정확하게 정형화된 그런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된다, 그것만은 말할 수가 없어요. 때로는 내 분에 못 이겼어도, 때로는 내 억울함에 못 이겼어도, 때로는 내 그 슬픔에 못 이겼어도, 때로는 내 답답함에 못 이겼어도 기도가 하소연이 될 수도 있고 억울함을 토로하는 말도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향으로 기도가 터져나올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이 사가랴의 경우를 보면 하나님이 다 정리해 주세요. 하나님이 다 정리해 주세요. 이게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식적인 기도, 형식적인 신앙, 여기서 벗어나 본질적인 신앙으로 돌아서야 된다는 거예요. 회복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껍데기 뿐이고 알맹이가 없고 외형만 번지를 하고 내실이 없고 마치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향해 책망하셨던 것처럼 회칠한 무덤 같은 그런 존재에서 이제는 정말 리얼 크리스찬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런 기도자, 그런 신앙인으로 우리가 탈바꿈해야 된다. 회복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 천사도 얼마나 참 황당했겠어요. 그러니까 20절 보세요. 20절.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네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네. 말을 못하는 징벌을 받고 말았어요. 여러분, 말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인격과 그 사람의 어떤 존재 자체를 의미하는 대표적인 상징되는 어떤 수단 아니겠습니까? 짐승을 말 못했다, 뭐 우리 그렇게 말하잖아요. 왜? 짐승은 말 못하는 게 당연하고 그게 짐승의 상징적인 의미가 아니니까. 그러나 사람은 말을 못한다, 말을 못하게 했다, 그러면 그것은 그 사람의 존재 자체, 그 사람의 사역 자체, 그 사람의 의미 자체를 잃어버렸다는 것과도 동일시하는 것입니다. 말을 못하게 되었다. 네가 지금까지 제사장 노릇했고 지금까지 그렇게 의롭다고 여겼고 지금까지 내가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아왔고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했지. 그 스톱이라는 거예요. 그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10달 뒤에 아들을 낳았는데 사람들이 이름을 지어야 되는데 이름은 원래 아버지가 짓는 법인데 아버지가 말을 못하니 여기저기에서 뭐 사가랴로 짓자 뭐로 짓자 그러다가 아니다, 우리가 할 게 아니고 아버지 사가랴에게 데리고 가자. 그래서 사람들이 가서 서판을 주고 아들 이름을 뭐로 지을까 하니까 요한이라고 썼습니다. 그때 비로소 말문이 열렸습니다. 사가랴 선지자는 큰 체험을 하게 된 거죠. 뒤통수를 한 대 꽝 맞은
그런 느낌이죠. 신앙의 눈이 활짝 열리는 그런 계기가 된 것이지요. 우리가 지금까지 어떻게 지내왔던 회개할 것은 우리가 반드시 회개는 해야 됩니다. 지난해는 지나갔으니 잊어버리고 끝내자, 그게 아니라 지난해까지 부족하고 연약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충했던 것들은 바르게 회개하고 그래야 회복이 가능해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리펜트, 회개해야 리바이벌이 회복이 가능하단 말이죠. 우리가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이제 부끄러웠던 모든 신앙적 또는 내 개인적 삶들은 우리가 철저하게 회개하고 새 출발하고 새롭게 리스타트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버려야 될 것 다 이제 버리고 회개할 것 회개하고, 지금까지 우리가 말 못하는 신세와 같은 그런 모습이었다고 우리가 가정한다면 얼마나 스스로도 자신을 볼 때 답답하고 안타까우겠어요. 그걸 우리는 다 이제 회개하고 이제 주님 앞에 새롭게 서야 돼요. 올 한 해는 정말 새롭게 서서 여러분 사가랴 보세요. 전에 이론적으로 알고 있던 하나님, 전에 구전 조상들로부터 들어서 알고 있던 하나님, 거기에서 이제는 어떻게 발전이 되느냐?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내가 체험한 하나님. 여러분, 이게 진정한 회복이에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회복은 그저 제자리로 돌아서는 게 회복이 아니라 그랬어요. 회복은 회개해서 다시 돌아서되 새로워져야 된다 그랬어요. 리뉴, 새로워져야 된다 그랬어요. 사가랴는 단순히 제사장의 직분으로 돌아간 게 아니에요. 새로워졌어요. 눈이 열렸거든. 하나님을 만났거든. 듣기만 하던 하나님이 아니고, 내가 묵상만 하던 하나님이 아니고, 이론적인 하나님이 아니고, 정말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했거든요. 그리고 그는 리뉴, 새로워졌어. 변화를 받았어. 과거의 제사장 사가랴가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 아들이 당연히 제사장의 직분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마치 반항이나 하듯이 광야로 나가버렸어. 낙타 트롯을 옷으로 삼고 숙청을 양식으로 삼아서 광야에서 그렇게 산답시고 생활할 때 아버지 제사장으로서는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지만 그는 아들을 용납하고 그 일을 허용했어요. 아마 성경에는 없지만은 아들을 위해서 배후에서 기도 많이 했을 것입니다. 왜 그랬느냐? 하나님 만나고 보니까, 신앙이 제대로 회복되어지고 보니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신 그분을 바로 발견하게 되고 깨닫게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내 아들을 주신 이유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주 앞에서 어떤 자가 되고 큰 자가 된다 그랬어요. 제사장이 될 것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주 앞에서 큰 자가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그 사역을,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막아서는 안 되는 거죠. 거기에 진정한 사가랴의 회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새로워져야 돼요. 회복은
그저 제자리로 돌아서는 게 회복이 아니라 새로워져야 되는 거예요. 새로워져야 돼요. 당시 문화로는 세례 요한의 행태는 있을 수 없는 반항적인 행태였어요. 그러나 그 아버지 사가랴는 하나님을 만났기에, 하나님을 그가 체험했기에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깨닫고 그 아들의 나아가는 길을 오히려 후원하고 기도해 주었을 것이라는 거죠. 이게 사가랴의 또 하나의 회복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도 올 한 해 정말 좀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인격적으로 하나님 만나고 체험적으로 하나님 만나고. 찾으라 찾을 것이요, 이것은 만남입니다. 회복입니다. 만남인 동시에 회복이에요. 찾았더니 찾았어요. 만남이죠. 경험했으니 회복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는 은혜가 올 한 해 순간순간 우리 생활 속에서,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가랴는 그 신앙의 명문가에서 오랫동안 전통 있는 믿음의 집안에서 그가 낳고 자라왔고 지금도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고 있었지만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만나는 경험은 없었던 겁니다. 거기에는 회복도 변화도 기대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가 아들 요한의 출생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 만났어요. 경험했어요. 그리고 진정으로 변화를 받고 회복되어졌어요. 아마 아들 요한의 그 반항적인 행동으로 말미암아 가까이 제사장들에게나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았는지도 몰라요. 아버지가 돼가지고 제사장까지 돼가지고 저 좋은 집안에서 왜 저런 아들이 낳는가.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발견하고 자신을 발견하고 변화받고 회복되어진 사가랴에게는 그것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오직 주의 뜻이 나타나고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사가랴 제사장의 회복을 통하여 올 한 해, 아니 우리 남은 생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다시 한번 결단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올해는 정말 제대로 회복되어졌어. 사가랴가 아들 요한을 낳기 전에 전반부의 삶, 그 후반부의 삶 완전히 변화를 받고 다른 삶을 살았듯이 오늘 우리들도 그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또 여러분 가정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사가랴 제사장의 회복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마음판에 새기시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먼저 회개할 것 회개하시고 우리 회복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사가랴의 모습이 내게는 없는가? 사가랴의 회복이 우리의 회복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결단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아버지, 긍휼이 풍성하시며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사가랴 제사장의 회복을 통하여 지금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듣고 깨닫게 하시고 변화받고 진정으로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올 한 해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 주간 여러 가지 모양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주께서 우리가 성도들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감찰하시고 돌보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이 땅에 만연한 코로나19 주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고 주님만이 종식시킬 수 있사오니 주여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어서 어수속히 제거되어지게 하시고 다 해결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도하시며 우리 성도들과 가정 온 식구들 조금도 감염되지 않도록 전능자의 그늘 아래 보호하여 주시고 막아 주시옵소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학교에서, 또 가정에서 모든 맡은 바 직무를 감당해 나갈 때에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지혜로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는 소원들을 다 들응답해 주시고 우리에게 속한 모든 믿음의 권속들, 태중의 아이들로부터 노년의 이리까지 한 심령 한 심령 눈의 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위험한 일 면케 하여 주시옵소서. 해외나 지방에 나가 있는 믿음의 권속들, 군문에 들어가 있는 청년들, 또 병약한 성도들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시고 돕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각자 각자에게 필요한 은혜와 은사들로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변화받게 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들로 성장 성숙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큰 죄에 빠진 날 위해 주 보혈을 흘려 주시고 또 나를 오라 하시니 주께로 꺼져갑니다. 내 죄를 씻는 능력은 주 보혈밖에 없으니 정하게 되기 원하여 주께로 거저갑니다. 큰 죄악 씻기 원하나 내 힘이 항상 약하니 보혈의 공로 믿고서 주께로 거저갑니다. 내 죄가 심히 무거워 구하여 줄이 없으니 내 의식 떨쳐버리고 주께로 거저갑니다.
죄 용서하여 주시고 내 마음 위로하심을 나 항상 믿고 고마워 주께로 거저갑니다. 주 예수 베푼 사랑이 한없이 크고 넓으니 내 뜻을 모두 버리고 주께로 거저갑니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 역사하심이 다시금 회복을 갈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 그동안 오랫동안 수고하셨던 최우성 집사님 지휘자분이 우리 또 교회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사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난주부로 사임을 하셨습니다. 우리 이번 주 묵상 마태복음 5장 17절로 20절인데 한 주에 한 번 하는 것이니까 제가 더 이상 이제 광고는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매주 주보에 나가는 묵상 말씀 구절 보시고 가정에서 좀 심도 깊게 그렇게 묵상하시고 또 그렇게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일부터 이제 우리 예배 드리는 그 명수를 20명으로 제한했다가 이제 좌석수의 10% 그래봐야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250석이면 25명 정도 그렇게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큰 변동은 없습니다. 큰 교회에서 좌석수가 넓은데 20명만 앉아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니까 이거는 너무 맞지 않다. 그래서 또 우리 기독교계에서 총리실에 건의를 해서 조금 완화된 겁니다. 큰 교회는 그래도 예를 들어서 3,000석 앉을 수 있는 좌석인데 20명만 드리라고 하니까 문제가 많이 있었죠. 그러나 이제 예배를 이렇게 나누어 드리면 큰 교회도 어느 정도는 이제 드릴 수가 있겠죠. 조금 나아졌습니다만은 그러나 또 우리가 그래도 항상 유의하시고 우리 교회는 변동 없이 그렇게 3번 예배를 그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한 주간도 기도하시면서 건강에 유의하시기를 바라고 또 이 난국이 속히 해결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하시고 또 우리 지역이 재개발 지역인 것 다 알지 않습니까? 지금 조합하고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 협의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협의는 우리가 이사를 가게 되면 임시 예배 처소를 조합해서 얻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임시 예배 처소 그 예배 장소와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이 건물에 대한 보상
또 이사하게 되면 한 가정의 이사가 아니니까 또 이사에 대한 보상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금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꼭 하루에 한 번씩 잊지 말고, 이게 받으려고 하는 쪽에서는 한 푼이라도 더 받으려고 하고, 또 주려고 하는 쪽에서는 한 푼이라도 적게 주려고 하고, 여러 가지 애로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뭐 싸울 수도 없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도 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기도밖에 없으니까 잊지 마시고 오늘부터라도 꼭 하루에 한 번씩 꼭 이 재개발에 있어서 협의 과정이 은혜롭게 잘 되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마쳤습니다. 안녕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